배신 또 반대, 배반 속에서도 묻고 또 묻는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다윗, 이 기도 속에서 자기에게 왔던 그 반대와 배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또 그 가운데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돕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이 과정 속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0명이 이제 600명까지 이 추종자가 늘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 왕으로 그 면모를 갖춰가고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가는데 다윗은 이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하는 자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반대 속에서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내려와서 이 성읍을 약탈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다윗을 잡는데, 다윗을 죽이는데 온통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도 거기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나라의 왕이지만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까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정적,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분노에 취해 살고 있어요. 이 복수심에 가득해 있죠. 근데 반면에 오늘 다윗을 보면요, 나라를 위한 사람인데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근데 쫓기다 보니까 사실 상황이, 마음이 자기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데 많이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울의 상황,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가 제일 이 상황들을 좋아할까요? 블레셋, 원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다윗도 다 나라의 왕이고 나라를 위한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합해서 함께 나가는 데 부족한데, 둘이 지금 정적이 되고 있으니까, 원수지간이 되고 있으니까, 쫓기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블레셋에게 좋은 어떤 기회가 된 거죠. 이거는 사단에게, 원수에게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우리가 참 힘든 어려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어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또 그러면서 뭐 전쟁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가 어떤 이 패권과 이 싸움 속에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세계화가 아니라 자국 보호주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시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주식 뭐 만을 찍은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사이드카라고 하나요? 뭐 이게 매도가 많으면 이게 완전 불장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그러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주식 보는 게 너무 두렵다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아침도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의 이슈만 터져도 뭐 중국에서 뭐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어제 주식 확 떨어지잖아요. 뭐가 있으면 확 이렇게 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돼요?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 뭐 사법부가 다 마음을 모아야 되고, 무엇보다 이 가장 또 중심에 있는 이제 여권과 야권, 정치인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때요? 지금은 보면요, 그냥 서로가 반대에 반대만 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내부 안에서도 보면요, 함께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 서로가 다 뭐 죽일 놈이냐 하면서, 다 없어질 놈이냐 하면서 뭐 그러고 있잖아요. 어느 당을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인기를 얻습니까? 누가 여러분 지지율이 높아요? 잘해서 올라가는 게요. 누가 못하면 반사적으로 그 이익을 얻어 올라가는 보게 돼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잘해가지고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정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뭐 규제를 제한한다, 뭐 새로운 것들을 행한다, 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예요? 다 정치적인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반대했다가 이제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야나 야나 똑같아요. 앞에 있는 치적이 있으면요, 그걸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 앞에 있는 시장이 잘했던 게 있으면 반대쪽이면 없애려고 해요. 그 좋은 정책이 없어요. 그럼 다 손해는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이에요. 뭐 맨날 우리가 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뭐 얘기했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법을 만들 때도 뭐예요? 국민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이에요.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자, 내가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져는 거, 거기 외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국민들이 같이 거기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뭐 찍고 싶어서 찍는 것도 아니고 안 찍고 싶은데 안 찍으면 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겠죠. 주변의 다른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이 좋아하겠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들. 이것이 근데 어떤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요, 너무 많이 싸워요.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서 갈라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뭐 권사와 권사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이러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 정말 부끄러운, 우리가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매스컴에 드러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좋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절대 세상의 법정에 갖고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서신서를 보세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까딱하면 맨날 뭐만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안에서 해결 안 되면 다 법정에 고소해요. 고발해요. 이만큼 일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승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있잖아요. 이단의 문제는 해야 돼요. 이단에 대한 그 부분들은 때로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문제라면 우리의 시시비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도 정치가 있거든요.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편파적이다, 뭐 치우쳐져 있다 하면서 안 믿어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게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파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 라인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라인도 없고요, 장로 라인도 없고, 권사 라인도 없고, 뭐 여기 뭐 이 동네 라인 저 동네 라인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나는 내 구역은 여기이기 때문에 난 구역에, 그런 것도 없어야 돼요. 무슨, 그거는 우리가 질서 안에 하는 것, 그 안에 하는 거지. 함께 지치지, 함께 가는 거죠. 내 사랑, 이거 하는 게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어느 순간에 보면 거기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요, 그 안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원수가 좋아하는 것들.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인데, 많은 사람이 마치 그것을 사울처럼 우리의 운명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표처럼, 목적처럼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이 말씀인데, 유튜브에서 교회 뭐 개혁, 교회 비판하는 분들 있잖아요. 듣지 마세요. 그 얘기가 다 틀렸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세상에 떠벌려 가지고 그 유튜브가 여러분 교인들만 들어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교회 개혁처럼 보이지만 제가 무슨 이게 교회의 어떤 그 잘못을 죄를 숨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만방에 까발린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보면서 한국에 가서도 이번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가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재정이 투명해지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당연하죠. 재정에 대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가릴 게 없어요. 근데 재정이 투명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대요.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본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어떤 부분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재정의 투명함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사회 시스템이잖아요. 기업에서 어떻게 하는 이 부분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죠? 어느 부분들은 우리가 맞춰갈 부분이 있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드러나야 되죠. 하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가 더 영적이 되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맨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교회가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공론하고 그게 중심이 된다. 재정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인간이 중심이 돼요.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제 얘기를 지금 여러분 잘 제가 어떤 그 지금 맥락 속에 얘기한다고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불필요한 게 아니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요. 교회가 돈이 중심이 되면요. 돈이 교회 임금 노릇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입지를 내세우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 왕 같은 몰락의 길을 가는 자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위기에 내몰립니다. 지금 자기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전쟁터에 나가요. 오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요. 자기가 지금 손해가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진짜 헌신된 마음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일라가 지금 침략을 받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있지만 그냥 그 마음을 먼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다윗은 뭘 먼저 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데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묻잖아요. 이거 물어요. 묻는데 이 주변에 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누가 반대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반대요. 참 우리가 보면요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요 먼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반대해요. 자식들이 반대해요.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식구들이 반대하는 걸 보게 돼요. 참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린 다 이 사람이면 당연히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응원할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할 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늘 2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4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오늘 방해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이게 먼 사람이 뭐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대보다 사실 가까이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부분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심적으로 누르잖아요. 그게 더 힘들거든요.
우리 어떤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말해보세요. 그거 그냥 뭐 상관없이 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한데 내 입장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한다고 해서 지금 다윗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금 불이익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대한 사람을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찬성, 반대가 전부이고 어떤 명분을 위한 것,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위한 것들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물어봐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론이 다수가 다 지금 이쪽이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라고 이 전쟁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딱 닥치게 되면요 그냥 스톱해버려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했는데 주변이 반대가 하면, 환경이 안 되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음에 하면서 그냥 스톱해요. 근데 뭐예요? 다윗은 다시 묻자고 돼. 묻고 또 물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일사천리 다 열릴 거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일수록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거짓인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이걸 방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그것을 갖고 나가는데 안 돼요. 자꾸 뭐 이 일들이 터져 있고 저 일들이 터지고 할 때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는데, 또 영적인 사람은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이겠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어떤 면에서요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걸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뭐 잘못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틀렸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갖고 우리를 의심케 해요. 어떤 돈의 재정의 문제들, 뭐 사람이 있다 없다, 어떤 환경이 어떠하다, 이런 걸 갖고 우리를 의심케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먼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해요. 오늘 사무엘하 2장에도 보면요, 유다의 왕이 될 때도, 거기서도 전쟁을 치를 때도 보면 여호와께 물어요. 또 사무엘 5장에서도 여호와께 묻습니다. 묻고 또 묻는 다윗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걸 스톱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아니면 하나님 조금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은 그걸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내가 가서 블레셋 이 사람 군대를 치릴까 묻잖아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임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요, 사울의 할 일을 내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허락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600명밖에 안 돼요. 600명. 근데 반대로 지금 싸우는 그 대적은 뭐예요? 블레셋 대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의 숫자로, 작은 숫자로 이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것만 아니라 또 뒤에서는 지금 사울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쫓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기도의 마음의 자세가 이런 거죠. 사리사욕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왕의 공격을 받을지언정 근데 그 마음은요, 나라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쫓겨는 목금이 포도청이에요. 나도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쉽지 않은데 근데 나라를 생각해요. 오늘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되고 나서 우리는 뭘 많이 얘기하는지, 내가 좀 되고 내가 안정적이면 뭐 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여유가 있고. 근데 오늘 기도의 사람, 오늘 목자의 심정을 갖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입장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헌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사울은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와 싸워요? 나라의 대적과 싸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려먹는 사람인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울도 가끔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야? 자기 입장에서 자기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은 다윗과 싸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과 싸운 게 아니라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상대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프렌들리 파이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책으로 번역될 때는 아군 폭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걸프전 때 있었던 일인데, 이 걸프전 때 미군이 아군을 공격한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는데 아군이 아군끼리 공격했던 거. 왜 그랬냐면 계산착오로 포를 적군에게 쏴야 되는데 자기 편에 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 피해를 입고 그때 이 프렌들리 파이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화력, 에너지를 우리가 적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 편을 향해서,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공격하는 거, 이게 프렌들리 파이어죠. 아군 폭격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자중질환인 거죠.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보면요, 이게 밖에서 공격해가지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지금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만큼 치명적인 게 없거든요. 사단이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울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 근데 거기엔 다 보면 명분이 있어요. 다 뭐 이렇게 보면 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 반역자다 하면서 죽여야 된다. 없애자면 씨를 남기면 큰일이 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뭐 명분을 만들어요. 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요, 하나님에서 유익하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유익하다 하면 좀 참아야 되는데 기염을 토하면서 막 성토대회를, 그 사람 뭐 잘못했다 그럼 막 소문내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누가 한 사람 우리가 생매장 시키면, 아니 생매장은 안 시키고 뭐 거기까지 안 가겠죠. 근데 뭐 이 사람이 이랬다 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나요? 그래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마치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 잘못을 우리가 알려야 되고 해결해야 돼.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뭘 알 수 있냐면, 나를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꾸셨어요? 내 죄를 지적하고 나를 다 까발리고 나를 뭐 다 분해하고 나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감사하시고
덮으심으로, 대신 책임을 지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 해결 방법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떠벌린다고 해서, 드러난다고 해서 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속고 있죠. 결국 보면 그건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갖고 가는 것들. 성경의 원칙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 한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내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나에게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의 마지막에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우리 예수님 따르면 만사형통하는데요, 이 만사형통이 뭐예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는 일마다 족적 잘 되는 거. 근데 이게 신앙에서 뭐예요? 이 만자는 그냥 일만 만자예요. 근데 사자는 뭘까요? 일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내가 만 가지 죽으면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만 가지. 만 번만 죽어보세요. 그럼 형통해질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내가 많이 죽으면 그만큼 뭐예요? 형통한 빨리 오겠죠. 한 번 죽으면요, 만일이 가야 될 거예요. 만일이면 며칠이에요? 30년인가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죠. 근데 내가 3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10년으로 단축되는 거고, 10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단축되겠죠. 여러분, 만사형통하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예, 10,000번 죽으면 돼요. 10,000번 죽으면 돼. 혈기 죽고, 고집 죽고, 아집 죽고, 미워하는 거 죽고, 뭐 용납 이런 거 죽고, 못 봐주는 거 죽고, 뭐 이런 거 매일 해보세요. 그럼 형통해져요. 예, 우리의 만사형통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내 고집, 내 주장 내세우는 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피하는 것도 그냥 그러잖아요. 뭐 이게 무서워서 피하냐, 뭐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는데, 피하는 것도 해결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이제 6절부터 이제 14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여기 전쟁에 나가서 도와주잖아요. 구원해줘요. 구원해줬는데, 근데 6절부터 이 14절까지 보면 배은망덕한 일이 벌어집니다. 글라 사람들이요, 자기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은인이잖아요. 자기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7절에 보면요, 다윗이 글라를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알려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사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얘기해요. 다윗이 여기에 있다. 다윗을 잡아가라 얘기해요. 자기를 지금 도와주고 살려준 사람인데 오늘 지금 배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쫓아와요. 참, 사울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막 와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 이래요. 보면요, 우리 그래서요, 그러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이만큼 내가 애를 썼고 내 거 이렇게 나누고 없는데도 해줬는데, 내가 좋아서 한 것도, 그러니까 내 좋은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도와주고 물질도 주고 찾아가지고 섬겨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 갖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오잖아요. 군사를, 모든 백성의 군사를 불러 모아서 와요. 그 일날에 내려오는데 왜 와요?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옵니다. 근데 기도했던 다윗은요, 이 기도 속에서
이들이 배반할 거에 대해서 알게 돼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말하라고 그 일날을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정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정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일날 주민이 오늘 이 배반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냐면서 이들이 복수한 게 아니라 피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쫓기고 배반당하는 고달픈 삶이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그 인생을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심을 보게 돼요. 여기 보시면요,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2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줘요. 다윗이 지금 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숲으로 숨었더니, 여기로 숨게 돼요. 도망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요나단을 만나게 돼요.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요, 요나단이 그에게 공경에 빠져 있는 다윗을 위로함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선물해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줘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세 번째는요, 내일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소망이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이후의 왕이 될 거야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공경에 있을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밑이야,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소망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숨는데 19절에 보면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나이까. 또 여기서 이 10사람, 그날 10사람이 또 얘기해줘요. 지금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자카르타에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좀 넓으니까 찾기 어렵잖아요. 여기는 근데 사실 자카르타보다 좁은 동네지만 이게 여기 성경이 이 땅은요. 근데 얘기해줘요. 슬라탄에 있다. 슬라탄에 있는 게 아니라 포르마타 시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다 잡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요, 한 치 앞들 못 보는 거죠. 사울은 지금 몰락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흥황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이 그일라 사람 10사람들은요, 망하는 사람과 함께 그 라인에 따라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줄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줄 서지 말라 했는데, 근데 영적인 줄은 잘 서야 돼요. 이 길이 따라가면 내가 살 길인지 아니면 죽을 길인지를 보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요, 그러면 흥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망하는 길을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역사하고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입장만 봐요. 오늘 사울이 그랬고 오늘 그일라 사람이 10사람이 그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에 목말라 있고 그 진리를 붙잡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잘 모를 때는요,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라인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글라 사람, 10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바로 코 밑에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보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두려워해 급히 피했던 게 뭐예요? 급히란 말 뭐예요? 마주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잡히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다윗이 사울을 물리쳤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기에 보면요, 26절과 27절에 보면 다윗이 급히 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7절에 전령은 누구예요? 급한 소식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 급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와서 급히 오소서, 사울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공하였나이다. 급히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세요.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죽일 수 있는데, 급히 다른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의 그 계획을 오늘 무너뜨립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안정과 우리의 어떤 보호, 우리가 위기를 하는데, 이 다윗을 보면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내가 백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백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찾지 마세요. 그렇게 해결하면요, 해결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음에 문제가 올 때요, 또 그렇게 해요. 또 찾아요. 더 힘 있는 자, 더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시편에 뭐라고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내가 지금 당장 손해받아,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위기 상황에 급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요? 다윗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네. 우리 자녀 교육할 때요, 이렇게 꼭 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뭐 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요, 인간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꼭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뭐 그렇게 했던 임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그게 완전할까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그게 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갖고 여러분 돈 벌어먹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뭘 봤는데, 이 패키지 여행이에요. 그 고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중국 갔는데, 가서 이게 패키지니까 뭐가 있어요? 쇼핑이 있잖아요. 쇼핑이 있는데
거의 보통 이제 뭐 셋째 날이나 마지막 날이 있는데 침향 아세요? 침향 사셨어요? 사보셨어요? 침향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면 보통 거기서 이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한대요. 근데 이걸 보여줬던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 자기도 홀가닥 넘어갈 것 같대요. 너무 잘하신대요.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이 딱 뭐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사람들 죽는 얘기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래서 죽었다, 뭐 이래서 죽었다니까 침향 안 사면 이거 안 먹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한국에도 파는데 한국에 그거에 뭐 10분의 1인가 5분의 1밖에 안 한대 가격이. 비싸게 하는데 막 그렇대요. 근데 우리 침향 안 먹고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겠죠. 어떻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팔겠죠. 근데 그거 아니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다니까요. 꼭 해서 뭐 하면 뭐 입시 설명 꼭 그 얘기 꼭 갔다 와서 괜히 갔다고. 한 번만 가면 될 거 또 가고 또 가고 별거 없어요 사실. 근데 불안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막 꼭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갈 수 있겠죠. 잘 주면 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할 때 계속 그런 걸 찾는다니까요. 그런 걸 레슨을 시킨다니까요. 그걸 의지한다니까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의지하는 순간 그게 우리의 어떤 인생을 이끌어갈 것 같고 보장할 것 같지만 그건 결국 인간적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예요.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떤 좋은 직장, 사람들이 소위 알아주는 그 대기업을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재정적으로 뭐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그 월급 차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삽니까? 아니 잘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따라야겠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더 많아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문제가 있었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꾸 하나님께 붙었어요. 기도하고 또 묻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가세요. 죽을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길을 여시고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세요. 사울은요 좋아도 망하고 어려워도 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자꾸 가기 때문에 살아나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크다 적다 위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냐,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가고 있냐. 어떤 사람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령의 움직임, 여러분 성령은 결코 우리를 망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망친다, 망하게 한다면 성령을 거슬려 가야죠. 여러분 성령을 거슬려 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성령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거 가져가면서 성령님 나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안 되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요즘에 더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 자카르타의 한인 경제, 인도네시아의 사회 뭐 보면 다 지금 힘들어요.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 잘 된다는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참 뭐 예측하는 거 보면 참 불투명하고 그리고 참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한인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교포로 산다는 게 그러잖아요. 여기는 안 되면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음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들이 우리에게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손 쓸 수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생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해질 수 있는 곳이 외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형편과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때 더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급히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묻는, 또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오늘 다윗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대를 받았고 또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도 배신과 배반을 당했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과 어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감정을 따라서 복수하지 않고 절제하고 또 그가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급히 하나님 피해야 되는, 두려워서 피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급히 찾아오셔서 그 사울의 손에서 정말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 안전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해에서 생활할 때 우리의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잘 되고 좋을 때는 참 괜찮은데 어려워질 때 점점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움이 있을 때 점점 그런 마음이,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내 가족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점점 밀려오고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키울 때에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인생이 마치 망하는 것처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망하는 길에 따라가지 않도록 인간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수록 더 주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살림살이가 이 땅이 어려운데 하나님, 이럴수록 교회가 더욱더 엎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지만 주님이 열어가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와 새로운 아이템들,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담감과 눌림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겨오니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급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정케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두려움으로 급히 피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급히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에와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저 북녘 땅에서도 오늘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묻고 또 묻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